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상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면 왠지 부담이고 제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뭔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가 뭐냐? 오늘 말씀에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결교 사제였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그런 걸 8가지의 특징으로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8가지 중에 두 번째는 성숙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성숙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제자다. 세 번째는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닮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본사님 좀 전에도 간증하셨지만 이 얘기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세미나에 다녀오고 우리가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모든 말들이 새롭게 그 단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맨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김으로 제자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상한 구호처럼 또는 식상한 모토처럼 그렇게 우리가 늘 입에 붙은 얘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희생을 넘어서는 게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희생을 넘어서자. 희생을 넘어서자. 아니 목사님, 희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희생을 넘어서 더 희생하라고요? 나보고 죽으란 얘기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뒤에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쉽진 않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따라와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뭐라고 심지어 얘기를 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어디로 가시든지. 오늘 말씀에는 57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똑같은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한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지식인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소셜 레벨이 있는 그런 사람, 대개는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착각을 했냐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세례받기 전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했으면 어쩌면 안 따라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건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속회 식구들을 섬기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됩니다 했으면 아마 못 쫓아가셨을걸요.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내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이 사람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걸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죽으러 가신다 얘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였죠. 예수님이 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너는 못 따라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연상이 되시죠?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3번 배신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고난이 조금만 오면 그냥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는 섬기는 건데, 그 섬긴다는 얘기는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섬김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값을 치르는 건데 이거는 공평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를 넘어서요? 공평. 우리는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장원사님도 간증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제자를 삼아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섬김이라는 그 정신이 우리들의 몸속에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섬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정신이 있었냐면 똑같이 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섬김이 시작돼요. 우리는 순서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번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섬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요, 속회가 우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속회마다 우리 집도 오픈하고 저 집도 오픈하고 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또 덜 하신 분이나 다 지금 거의 다 오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속회 속에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너는 똑같이 해야 돼 하고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장이 더 하는 거예요. 인도자 과정에서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섬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섬김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꾸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하지 하는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다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지 나만 더 하면 되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제자가 되는 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쫓아가려고 했는데 못 쫓아가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날 괴롭히고 있나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할 때, 섬길 때 고통만 남고 괴로움만 남는 게 제자냐?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요. 그걸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뭐를 맞춰요? 예, 뭐를 맞춘다고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누구와 방향을?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얼핏 보면 뭐 잘못됐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처럼 측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 앞에 왔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풍습은 장례가 나면 바로 그날 준비된 그 무덤 안에 이 시신을 옮겨야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연로하셨는데 조만간 돌아가실 텐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상속받을 걸 다 받고 나서 내가 앞으로 먹고 살 대책을 다 세워놓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제자가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를 좀 더 키우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리죠. 저쪽에서 목회할 때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첫째 낳고
첫째 아들이 첫째 낳고, 둘째 아들이 둘째 낳고, 첫째 아들이 둘째 낳고, 둘째 아들이 셋째 낳고, 첫째 아들이 셋째 낳고, 셋씩 난 거예요. 목사님, 얘 좀 키우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온다는 게 10년 걸리더라고요. 교회 오는데. 목사님, 상황이 좀 바뀌면 예수 믿을게요. 목사님, 상황이 바뀌면 좀 예수님 따라갈게요.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게 이제 이 사람하고 우리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박은자 집사님도 오셨지만 제가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는요, 집사님이 예배를 같이 잘 드리셨어요. 갔다 와서 지지난주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누우시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통증이 더 심해지셨구나. 힘드시면 자유롭게 누우세요. 누우시고 아프신 경우에 또 송옥석 권사님도 오셨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는데 통증이 좀 아마 더 심해지시지 않았는가 싶은데 여러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골프가 안 되는 1000가지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에 못 나오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뭘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하고 생각을 맞추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 나를 따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를게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을 수정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속회에서도 의견이 다를 때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 누구한테 맞추는 거냐면 속장한테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 교회가 언제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속장이 하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를 연습하는 게 교회지,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나는 저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다 맞춰줄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속장에게 따라가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속회지. 그게 교회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제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방향을 다르게 정한 거예요. 안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자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죽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당신이나 나나 지금 입장이 똑같은데 내가 뭘 세상에 가요. 이렇게 했으면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제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 제자 된다, 제자 훈련한다,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속해서 속장말 듣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밥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못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속장말을 따라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 교회는 언제나 방향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데 한 생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제자가 되려고 속회 속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이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다가 이 안 되는 거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방향을